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그래서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욕망과 욕심 배후에 있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오는 아주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에 숨어있는 의도들을 잘 분별해서 그 중에 죄악들을 분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욕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것을 죽여야 한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전에 로마서 8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데에는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어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안에서 그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냐?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번역해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고 그 원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였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확인하신 것이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17, 18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 사도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설교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 12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우리들을 속이고 홀리려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악이 더욱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점차 식어질 것이다. 23, 24절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비춰주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과 죄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그것을 잘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 참 제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그렇죠? 예, 그 신뢰와 인도, 그 찬양 속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제가 사실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인데,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전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네.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말씀이네요. 예.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앞에도 확인했지만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요엘서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하고, 사실 초대교회에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인 것이냐, 그리고 그 능력을 왜 보내주시는 것이냐. 뭐 사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구절들에 다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주님이 가서 말하라, 어쩔 수 없이 그는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분이 두루 다니며 하신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여기 보니까 병자를 치료하고, 한번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4장 23, 24절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란 틀림없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등의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1번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능력을 우리도 성령을 통해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니라 바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능력을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꼭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다니던 제자들을 뭐 수시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같이 행하도록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특별히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각 거울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는 제자 파송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자, 같은 보고를 마가복음 6장 12,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자, 사실
병자를 치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도 하도록 그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에서 이제 지금 1장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정 기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자신의 사역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제자들을 중간에 가르치셔도 한번 그것을 본으로 파송하시면서 야,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나가서 내 증인의 일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인용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평신도 주요자들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본 것처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특히 거기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아주 계속 사실 보면 사도행전 자체가 다 그 기록이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면 사도행전 5장 12에서 14절 우리 교회 이제 비전과 관련된 세 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이루게 되었다. 예,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제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예.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평생 이제 앉아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분을 고쳐주는 대표적인 사역.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 즉시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함께 그들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빌립이 이제 그 당시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흩어져 간 그곳에서 그가 바로 이 능력의 역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 5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대표적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실까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네, 아멘. 사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젊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막 외치는 한 젊은 사람에 의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자, 1번으로 다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역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위임하면서 주셨던 그 사역을 정말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바울 사도.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얘기예요. 보실까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표징과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다. 16장 18절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예요. 바울이 한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초대교회 사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일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나야 하고 그때만 가능한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교단 중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되었는가? 오늘날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쭉 건너뛰어서 사모님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찾으세요.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몇 차례 소개해드린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 38, 39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성령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기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베드로 설교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이다. 무엇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나오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약속인 것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능력의 역사,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 쭉 올라가셔서 사모님 거슬러 가서 요한복음 14장 12, 13절을 찾아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앞쪽에 지나간 거에서, 넘겨 지나간 거에서 그 앞쪽에 몇 개 지나왔잖아요. 그 앞쪽으로 다시 가시라니까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 13절 가보세요. 갈 수 있어요. 자, 내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 예수님이 여기 진정으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진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방편으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더 큰 일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선으로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질병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내쫓는 등의 능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은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1절,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좀 또 다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강력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평범한 일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의 은사들이다. 그러면서 이 은사들을 가지고 각각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병을 고치고 남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등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로마서 12장 6, 8절에도 보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눠주고 지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등의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1,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들, 이걸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의 선물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언하는
것도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 권면하는 역할, 나누어주는 역할,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1, 12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봉사 일을 한다, 뭐 교회의 몸을 세운다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일들을 잘 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여기 봉사는 대사회적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데 이 봉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뭐 없던 것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원래 세워주신 목적과 계획에 잘 부응하도록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다? 그런 능력의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받아 완성하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어받아 잘 감당하게 하려고 교회를 만들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권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더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받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능력과 은사들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받아서 나 은사 받아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